여러분은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직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계시록 22장에 있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더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며 천국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나는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든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다 버리고 뿌리가 없어져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 아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는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자성할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귀는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는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바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보고 귀를 듣게 하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성령의 역사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들이 말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 악한 사단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터집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적 가족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에 미쳐 살든지 예수님께 미쳐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이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며 밭은 사람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러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 월세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나오십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호숫가에 둘러서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서 천국 복음을 이제 비유로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바라보고 이제 배 위에 앉으셔서 갈릴리 호수 쪽에서 오는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전과는 다르게 이제 비유로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으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삭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으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기 있는 사람은 들으라.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가 4가지 다른 종류의 밭에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씨 뿌리는 유대인 농부는 먼저 땅을 쟁기로 갈아놓은 다음에 농부는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씨앗을 한 줌씩 집어서 밭에다 뿌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농부였던 제 부친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농부이신 제 부친이 갈아놓은 땅 위에다가 집으로 만든 바구니 위에 보리를 잔뜩 담아서 손으로 집어서 땅에다 뿌리던 그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첫 번째 길가에 뿌린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걸어다녀서 길가 땅이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자라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밭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예수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는 흙이 작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짝밭은 돌이 많은 강원도 같은 밭이 아니라
흙 아래 땅 밑에 이제 안반석이 깔려 있는 그런 땅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수분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서 햇빛에 타서 말라버려 죽어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씨가 자라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머리에 서신 그 가시관과 동일한 헬라 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시는 얼마나 강한지 그 가시 근처에는 어떤 씨도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길가나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이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이 다르게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씨를 뿌려서 많은 수확을 하며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많은 수익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믿고 말씀의 의미를 지금 깨달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10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0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마태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복음을 믿고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으라고 초대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늘나라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 예언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 위에 임한 천국에서 살면서 하늘나라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완악하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절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이제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불신자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기도 멀고 영적으로 무디어진 영적인 불구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하늘나라 비밀은 복음 자체가 비밀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도 천국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거절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임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복과 특권을 받았다고 제자들을 다시 축복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본문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보고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지금 초라한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메시아의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복과 특권을 가졌다고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특권을 받은 사람임을 그리고 선택된 사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탄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금식도 기도를 많이 하며 스스로 죄가 없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무시하며 차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많이 알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며 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시기 질투하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는 시기, 질투, 비방, 교만, 살인, 온갖 교만한 죄들로 강팍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 마음 안에 악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사단은 어두움을 사랑하며 죄를 가득 찬 강팍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서 빼앗아 가버리게 하며 죄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며 죄의 중독이 되어 살게 하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완악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강팍한 사람들 중에는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잠을 자다가 설교가 끝나면 눈을 번쩍 뜨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돌짝밭 같은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그만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자 말씀의 뿌리가 얕아서 그만 믿음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빵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다가 시련과 핍박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따르다가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며 간증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잘 하다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자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22절에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본문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세상의 염려란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며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만한 용기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여성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니 그분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 학원비 버느라고 주일날도 일을 하며 교회를 못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세상의 염려로 믿음을 잃어버린 그 여성분을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딸이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고3이고 막내는 중3입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저는 오전에 일을 하고 자비령으로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 저번 주에는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동안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걱정하고 있다가 다시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께 뉘우치고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예수님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제 마음 안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고통 중에 시달리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모두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시밭의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인데 그 부자 청년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물질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눠 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그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보다 세속적인 돈을 더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으로 그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은산심약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넘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가롯 유다는 그는 도둑이라 돈개를 맞고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감이더라라고 가롯 유다가 돈을 사랑하고 도둑질까지 한 사악한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돈과 쾌락, 욕망 같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런 사람을 두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라고 하시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건면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의 쾌락을 쫓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 향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견면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돈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의 진리를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총장님한테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총장님이 영국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국이 부유해지면서 영국 사람들이 돈을 믿고 의지하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많은 영국 사람들은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었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영국처럼,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돈이 악할까요? 하나님은 돈을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섬기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먼저 돈을 우선시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돈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것 잊지 말고 항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동안 길가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들은 하나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신자들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마음밭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으로 믿고 깨달으며 그의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마음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 안에 오셔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 마음밭의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천국에서 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 마음밭의 사람은 악한 사탄이 악한 죄들과 핍박,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의 마음에 몰려와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100배 혹은 60배, 30배 수확을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길가밭 같은 마음인지, 돌짝밭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가시밭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좋은 밭에 뿌려진 옥토와 같은 마음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 말씀을 정리합시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악한 죄와 핍박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로 유혹하는 악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수확을 거두게 해드리도록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